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복음성가를 지은 찬양이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작곡가 정두영 교수가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부르고 은혜를 받기도 했고요. 또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노래를 부르가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두영 교수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970년대에 폐 한쪽을 도려내는 그런 큰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골프를 시작을 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골프를 시작을 했는데 골프에 너무 심취해서 그래서 밤낮으로 골프장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도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거기에서도 내기를 시작을 하면서 노름에 또 빠졌다고 합니다. 노름이 빠지고 심지어는 주색 잡기를 하고 그래가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내가 그렇게 싫어지더랍니다. 아내가 그렇게 밉고 꼴 보기 싫고 그래서는 결국 아내에게 이혼하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그가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 지인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교회 부흥하는데 가자.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래서는 할 수 없이 그냥 친구가 부탁을 하니까 따라서 그냥 함께 참석을 했다라고 그래요. 참석을 해서 그래서는 참석해서 거기에서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뭔가 마음에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새 가족 환영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이 친구가 함께 교회를 데리고 왔던 지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을 읽어줬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 것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 마음에 영감이 떠올라서 그래서는 순식간에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작곡을 했는데요. 15분 동안 이 사랑이란 곡을 작곡을 써내려가고 그것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정신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답고 세련된 단어도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처럼 소중하고 기쁘고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멋지고 고상한 일이 되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은 더욱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사랑하면 모두가 시인이 되고 사랑하면 모두가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하는 존재, 대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죠. 특히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보호해 준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사랑의 대상은 스승입니다. 우리 선생님 또한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나의 지성이 여물게 하는 고마운 분들이죠. 마땅히 스승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대상은 친구입니다. 나의 친구, 그 친구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소중한 내 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는 언제든지 항상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그리고는 밥 한 끼 먹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그 친구가 참으로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친구 또한 사랑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존재들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하게 사랑해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목자가 양을 100마리를 쳤습니다. 100마리 양을 들고 아침이면 들에 나가서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도 그 양떼를 데리고 들에 나갔습니다. 풀을 먹입니다. 물을 먹였습니다. 이제 저녁이 돼서 해가 넘어갈 때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기 전에 양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요.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비는 거예요. 어딘가 한 마리가 다른 데로 가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 주인은, 이 목자는 이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산과 들을 헤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헤매고 찾아다니다가 그 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는 그 양을 들쳐업고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목자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의 생명,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누구냐? 바로 나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99마리도 소중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그 한 마리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소중했는지 99마리를 그냥 들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땀을 흘리며 소리 높여 양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면서, 그리고는 그를 만났을 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심지어는 잔치까지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히 좋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니,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죄로부터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죄 가운데 멸망해가는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복을 받아들일 때 기뻐 잔치를 벌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구원할 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다, 너무나도 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요,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칼바르트는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보면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소중하길래, 내 가치가 얼마나 귀하길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그만큼 내가 귀한 존재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고백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입니다. 아무리 쌍둥이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래서 얼굴이 같다 할지라도, 키가 똑같고 몸무게가 똑같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는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저 천국이 너무나도 휘황찬란하고 사람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고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나라가 내가 없다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천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들이시도록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만큼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나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의 가치를 안다라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의 값을 모르는 사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학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비하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학대하고 스스로를 방탕하고 죄 가운데 내어주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귀하다고 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 물질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비관하고 자학하고 무시한다라면 어리석은 거죠. 세상의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인기는 있다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깐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무엇보다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높은 명예를 얻었느냐, 인기를 얻었느냐, 많은 돈을 갖고 있느냐, 건강하냐, 관계없습니다. 나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존재가 되고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 스스로가 아니에요, 나 같은 것이 무슨요, 스스로를 자꾸 비하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라고 또 죄 지는데 나를 내어준다라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죠. 오늘 세상 가운데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을 살아가지 못하고 함부로 죄 짓는 데 내어주고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뜻에, 그런 삶에, 그런 인생에 무슨 뜻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신의 가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안데르센의 세계 명작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 아실 겁니다. 오리 새끼들 틈에 새끼 백조 한 마리가 함께 틈에 자라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새끼 오리들은 어때요? 다리도 뭉툭하고 튼튼하고 털이 막 나오고 기름지고 참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랍니다. 백조는요, 키가 갑자기 껑충하고요, 다리도 가늘고, 그리고 새끼 오리들보다 털도 늦게 나고 그러니까 털도 거칠고 별 볼품이 없는 그런 존재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가니까 새끼 오리들이 보고 비웃습니다. 넌 왜 그래? 넌 왜 이렇게 못생겼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이 백조 새끼는 마음에 상처가 돼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자신을 보아도 다른 친구들과 다른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리도 뭉툭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털도 많고 윤기가 나는데 자신은 삐쩍 마르고 긴 다리를 갖고 있고 털도 무성하지 못하고 참 볼품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스스로를 보아도 못생겼다라고 한탄을 하고 낙심을 하고 비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어디선가 우아한 백조 무리들이 우아한 날개짓을 하고 날아와서 그렇게 그 호숫가에 앉았습니다. 그것을 한없이 새끼 백조가 바라봅니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 정말 멋있다. 너무 우아하다. 아름답다라고 부러워합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리고 자신을 향해서 한숨을 짓게 되고 그렇게 마음이 어려움을 일고 그리고는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는 뭔가. 자기가 그토록 우아한 아름다운 백조의 새끼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그 아름다운 백조들과 같이 우아하고 못생긴 날개짓을 하면서 세계를 다닐 것을 그는 모르기 때문에 비관한 거고 돌아서서 눈물을 흘린 거죠. 자신의 가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모르면 결국은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고 죄짓는 일에 자기를 내어주는 거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나,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죽게 하심으로 대신 나를 구원하신, 생명을 구원해 주신 나, 그 귀한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내 인생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인생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다라면 가꿔야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가꾸면 아름다워집니다. 풀 한 포기도요, 나무 한 그루도 가꾸면 모양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요, 더 싱싱하고 색깔도 더 짙푸르고 윤기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집을 얼마나 크게 멋있게 졌느냐, 이런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 집에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고, 그 집을 가꿔야 그 집이 아름다운 집이 되는 거고, 참된 쉼이 있는 집이 되는 거고, 집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집의 품격이 느껴지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잘 가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잘 가꾸어진 인생에는 향기 나는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숙한 모습이 보여지고 고상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내 인생을 잘 가꿀 때 내 내면이 성숙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사랑받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면 당연히 내 삶도, 내 인생도 귀하게 가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에서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내 인생을 가꾸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 내 인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인생을 잘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가치 있고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고 나의 인생을 가꿔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요, 소중한 존재요, 가꾸어야 되는 인생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생명의 소중함이 있는 것이고, 그 인생을 가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죄의 덩이가 되는 거고, 죄 가운데 멸망하는 거고, 그에게는 소망도 없는 것이고, 그 인생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고 값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도 흠만다 말합니다. 천사는 영물이요, 우리 사람보다 나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천사가 나를 흠모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요, 저 천국을 유업으로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흠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진정한 값은, 내가 진정으로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것이 내가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것과도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의 소리는 무엇보다 가장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잘 가꾸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가꾸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나를 사랑하고 내 인생을 잘 가꾸고 영혼을 소중히 여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사랑스러운 존재요, 사랑하는 존재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